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갖다가 쓸 때가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 건넜다 뭐 이런 표현, 요단강을 건널 뻔했다 뭐 이런 표현 쓰죠. 어떨 때 이런 표현 쓰나요? 죽을 뻔했다. 그럴 때는 뭐 누가 되게 죽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했다 할 때 뭐 요단강 건널 뻔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즉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죽음에 빗대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죽을 뻔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하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천국 갈 뻔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의미까지 다 알고서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죽을 뻔했다, 천국에 갈 뻔했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일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12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전체가 할례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성,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만나게 되는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무너지죠. 여리고성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는 전쟁이 있나요? 천국엔 전쟁이 없죠. 천국에서는 다투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성과 한 일은 전쟁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아이성 전투가 기다리고 있죠. 심지어 거기선 져요. 이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게 가나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가나안은요, 사실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은 이후에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애굽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거기서 노예로 살 때랑 똑같은 거예요. 몇 대에 걸쳐서 거기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깊은 곳에 그 노예로 살던 그 모습들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얻었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뭐하나요? 틈만 나면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냐? 마치 애굽에서 살 때 학대받으면서 그 견디기 무거운 그런 노역을 감당하면서 지냈는데 거기가 무슨 천국이라도 됐더냐? 거기서 살던 때가 좋았다. 우리가 언제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했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시 애굽으로 그래서 몇 번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세한테 돌 던져서 모세 죽이고 다시 가려고 했어요.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이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실제로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혹시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세례 다 받으셨나요? 세례도 다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타이틀을 얻었는데 아직 그 나라에 어울리는 그 모습을 저를 포함해서 다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 그 똑같은 모습, 비슷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잡혀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점점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 갑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안. 17장 8절 말씀 좀 이렇게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17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훈련장이자 학교인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길목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난 게 누구냐면은 아말렉.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자마자 그들을 첫 번째로 가로막은 게 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었냐면요. 애굽은, 이집트는 그 당시에 물론 이 출애굽할 때 이 당시에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거의 뭐 최고의 강대국이죠. 하지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지는 해라 그럴까요? 지고 있는 애였어요. 모든 게 이제 좀 이렇게 쇠퇴하고 힘이 빠지는, 거기에 비해서 이 아말렉은요 떠오르는 애였습니다.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한 떠오르는 애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한, 아무것도 조직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냥 공동체 정도? 잘 훈련받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변변한 그런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제 막 그 역사의 무대에 부상하기 시작한, 예? 최고의 어떤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이 아말렉과 싸운다? 가장 잘 훈련받고 조직된 이 군대와 싸운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되는 싸움이 아니죠. 절대로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오합지졸과 최고의 군대가 싸운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전쟁을 하라고 시키세요. 명령하세요. 근데 모세가요, 요때는, 아까는 100살이 넘었지만 요때는 이제 8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최소한 80살, 뭐 81살이나 하여튼 80대 노인이에요. 80대 노인. 근데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뭔가 조금 좀 이제 어려움이 있죠, 나이가.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 전투에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뭘 하냐?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전투하는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은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은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손을 들고 서 있는 이 장면은 전형적인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전투에서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중단되면은 이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고 그 기도가 멈추면 지게 됐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장면을 보다가 금방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승리해야 하는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데 내려오니까 지네? 그래서 얼른 뭘 하냐면은 모세가 앉을 수 있는 좀 이제 돌을 가져와요. 의자를 만들어줘서 거기에 앉힙니다. 80대 노인이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거기에 앉혀서 아론과 우리 팔을 한쪽씩 들고서 팔이 안 내려오게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가 지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 전투가 마칠 때까지 손을 붙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도, 이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세 사람이 손을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도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론과 훌이 금방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봐도요,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어집니다. 제가 어저께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앉아있고 저희 사모한테, 아내한테 제 팔을 좀 들고 있어 봐봤어요. 힘든지 안 힘든지. 저는 이제 힘을 빼고 있고, 힘을 뺀 사람은 힘든지 안 힘든지 해봤어요. 서로 역할을 바꿔서도 해봤는데, 이거 든 사람도 힘들고 붙들고 있는 사람도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몇 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해가 지도록 이렇게, 사실 아론과 훌도 이게 젊은이가 아니거든요. 다 노인들이거든요. 막 다 노인들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 모세 한 사람이요 기도할 때 그냥 모세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그 기도의 영향력이 미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나에게 이 기도의 책임이 크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쉬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누가 있냐? 여러분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옆 사람의 기도의 손을 함께 들어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의 모세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드셔야 합니다. 혼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들어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살아가게 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모세가 되어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요 교회마다 다 완전 역삼각형이에요. 우리 인구도 다 지금 역삼각형이 이미 되어 있지만 교회는 더 심각한 역삼각형이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분포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교회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는 뭐 완전히 막 더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 초고령화가 돼 있어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청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종교 실태 조사하면은 그래도 뭐 20, 30대, 10대 뭐 이렇게 뭐 10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가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숫자랑은 달라요. 왜 나는 절에 안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불교여서 그냥 자녀들도 조사하면 나도 불교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 아빠 교회 다녀서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그냥 기독교 쓰라고 하면 지금 실제로 20, 30대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비율이 5% 미만 전체 인구예요. 그럼 전체 인구의 5% 미만 기독교 인구가 5% 미만일 때 선교학에서는 선교 대상지로 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최대의 선교사 파송국입니다.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머지않아 세대가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만큼 자라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선교사가 와야 될 선교 대상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곳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기 그냥 손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잘 기도해서 이겼더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이걸 책에 기록하래요.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한테 알려주래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아래에 있죠. 거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지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 여기서 전투에서 이기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뭐 잘 조직된 군대도 아니었는데 최고의 군대인 아말렉을 우리가 이겼다고 좋다고 왔을 겁니다. 걔네들 앉혀놓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네가 왜 이기게 됐는지 어떨 때 지게 됐는지를 반드시 알려주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긴 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애들 뭐 중요한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고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이거를요 계속해서 기억시키라고 합니다. 기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우리 귀까지 지금 왔잖아요. 수천 년을 넘어서 우리 귀까지 왔잖아요.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아까 좀 위에 1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죠. 13절을 보면 끝났어요.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어요. 그런데요 16절을 보면 아직 안 끝났어요.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13절은 끝났는데 16절은 아직 안 끝났어요. 대대로 싸우신대요. 뭐냐면요, 끝났지만 안 끝난 겁니다. 자, 홍해 사건이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였고,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다면요, 아말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죠. 거짓과 완고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자기 주장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어떤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 육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싸워야 할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나로부터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는 나로부터는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을 때만 내가 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기록해서 외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계속해서 있었다면요,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으면,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으면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아말렉과의 이런 전투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전투가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둠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이게 죄니 뭐니 막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이들을 가로막는 게 아말렉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전쟁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겨야 할 아말렉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전투와 전쟁이 시작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사고, 어떤 가치관, 문화에 대한 생각들, 삶의 방식들, 죄라고 여기지 않고서 즐기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이런 것들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됐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면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시험 봤다 하면 400점 맞고, 설령 어디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한 방에 다 낫고, 그런 거를 생각해요. 남편이 막 계속 때마다 늘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 싸움과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을 때만, 기도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 싸움이 멈춰져 있다면, 중단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말렉에게 내가 홍해까지는 건넜는데 전혀 아말렉과의 싸움이 없다. 이렇게 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요. 7절 읽기 전에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 17장 1절을 보면요, 이 아말렉과 전투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지니까 또 하나님이 뭐 계시네 안 계시네,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네, 뭐 어쩌네,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결론적으로는 반석에서,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다 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7절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7절 거기 내려가면 있죠. 자, 시작. 그가 그곳은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는데 이 다툼이 지금 누구랑 다투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8절 아말렉과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아말렉인데 지금 뭐 붙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붙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싸움은 아말렉과 싸움, 지금 거기에 다 모든 걸 집중해서 싸워도 이게 이길지 못 이길지 모르는 건데 지금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까지 다 건너와 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내가 다 봐놓고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호수 가지고 이렇게 물장난 해본 적 있죠. 앞에를 꽉 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줄기가 강하게 쫙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막 뿌리죠. 근데 이 호수가요, 여기저기 막 구멍 나 있고 째져 있으면요, 물이 이제 누수되면요, 물줄기에 힘이 없어요. 꽉 쥐어도 구멍 난 대로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수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집중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누수되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이 다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가지고서요, 집중해서 거기에 나아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내가 주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이 땅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땅은요, 토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은 토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거잖아요. 자, 홍해를 가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은 땅, 그 땅이 어느 나라 땅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지나서 나왔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어떤 땅을 밟았을 거 아니야. 출애굽하잖아.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이냐면은 이집트 땅입니다. 여전히 밟고 있는 땅은 애굽이에요. 거기까지 행정구역상 애굽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지나와야 진짜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땅은 애굽을 밟고 있는데도 출애굽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토지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는 그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파라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슬을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아말렉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땅을요,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칼을 빼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가나안은 벌써 시작이에요. 그 훈련과 그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왜 가나안을 정복하거든요. 전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오는데 얼마나 잘 싸울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민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요, 보세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화살 한 번 안 쓰고, 예? 칼 한 번 안 밀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더 순종할 것인가, 순종의 싸움입니다. 그거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아말렉과의 멈춰졌던 싸움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철저히 순종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지금까지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